오늘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껴서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할 때,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나는 그것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구를 배워가지고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당구 배워보질 못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구를 배웠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모든 네모난 것이 다 당구대로 보인답니다. 다 당구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방에 딱 누우면 천정이 당구대로 보이고 막 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그쯤 되면 당구가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반면에 도박이나 노름에 빠지면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럴 때 도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했던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보니까 나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보낸 사냥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개는 나쁜 의미의 개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내가 맞다, 그런 열심으로 넘쳐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인생이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공부하다가, 혹은 성경을 보다가, 혹은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고백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을 봐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과정과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사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집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바울이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굉장히 교만했고 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구원이 그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그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로 여겨지고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 표현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보면 내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상식과 지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그가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지식과 경륜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아서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바울의 관심과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고,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의 의미라면 부활은 의롭게 된 사건이, 그러니까 바울은 의롭게 된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활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에 참여하겠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게 고난이에요. 나의 옛모습을 죽이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부활의 삶을 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부활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죠.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뭘 원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의 고난과 함께 임하는 부활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셔서 명량 영화 다 보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전체적인 스토리는 맞지만 이 영화 가운데 허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명량해전에서는 백병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의 거의 모든 이 전쟁에서는 백병전이 없었어요. 백병전이 뭡니까? 서로 막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싸우고 뒤엉켜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백병전으로 싸웠으면 그 많은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뒤엉켜가지고 싸우다 보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내 군인은 거의가 다 해적 출신이라 합니다. 거의가 다 해적 출신이고, 그들이 타던 배도 다 해적선을 개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배를 만나면 약탈을 해야 되니까 배를 몰고 가가지고 그 배 옆에 붙이는 거예요. 갈콜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사다리 같은 거 타고 그 배에 쳐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배에 있는 거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가 침몰하면 돼요, 안 돼요? 침몰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적선들은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싸우는 전쟁에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일본의 배에는 대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의 배는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배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일본군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포를 연구하고 먼 거리에서 계속해서 포만 쏘면서 피해 다니다가 물살을 이용해가지고 맞게 휩쓸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척,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하나도 우리는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구습이다, 옛 습관, 옛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해적선 타고 여전히 옛날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아예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해적선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식의 이 살아가는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적하고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각자 다른 것입니다.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르니까 목표는 달라요. 다르지만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곳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곁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과거에 제가 가까이 하는 지인 한 분이 이 구원파에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그랬어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좀 답답하기도 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때와 그 시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중생했는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태신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거듭났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렸어. 언제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래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현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결국은 그 예배의 모임에 참석해야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죠. 이게 잘못된 것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 기도하냐 그러고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해야 되는 회개가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 끝났다. 이것은 성경과 신학의 무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개들을 조심해라. 이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회방했던, 구원의 진리를 희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원파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할례 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다 완전해졌고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평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옛날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더라. 그게 성화라 그랬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은 그것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구원받았는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는데 전라도 분들이 드시는 홍어 삭힌 거 처음 먹었습니다. 그 맛있는 걸 왜 끓여 먹지 요리해 먹지 삭혀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처음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냐면 그 이민재 집사님 집에 갔다가 예전에 저 발렌시아 사실 때 성도님들 많이 가가지고 식사 대접 종종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차리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러면 주시는데 홍어 삭힌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이상야리꾸리 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보니까 막 김광지 집사님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막 주위에 있는 분 너무 귀한 거라 그러면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맛은 너무 이상한데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는 대로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이 톡 쏘는 맛이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제가 몇 번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거 뭐 사 먹고 그러지 않는데 누가 사주신다 그러면 제가 맛있게 먹을 용의는 있습니다. 하여튼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이요, 이 과일의 천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동남아시아 저쪽에 가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근데 이게 과일의 왕자라 그래요. 과일의 왕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먹었을 때도, 제가 처음에 그걸 먹었을 때도 그거야말로 배설물과 같다. 냄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 딱 먹었는데 냄새가 정말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뱉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저에게 그걸 권하시던 분이 막 웃으면서 나도 처음엔 그랬다고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또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먹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일의 왕자라고 그러는데 또 한번 먹어보자고 딱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먹어봤는데 약간 고소하고 달콤하고 막 그런 맛이 있었는데 두 번째 먹고 나니까 이 맛이
이게 제대로 맛있는 거예요.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두리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맛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사과 먹었는데 오후에 사과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아침에 맛있는 뭐 오렌지 먹었다고 오후에 또 오렌지 먹고 싶다고 그러는 분 있으세요? 근데 두리안은요, 아침에 먹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물론 옆에 있는 사람 좀 고약해요. 그런데 계속 냄새가 올라오면서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저하고 우리 이민재 집사님하고 선교지 방문했을 때, 태국하고 미얀마 갔을 때 제가 이 이민재 집사님에게 그걸 이제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그걸 권했더니 이 집사님이 한 입을 딱 깨물더니 그냥 또 거부해 버리더라고요. 저한테 홍어를 주시던 분이 두리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네, 뭐 두 번째는 드시겠지 하고 또 드렸는데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드셨어야 이제 과일의 신세계가 열리는 건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게 제가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맛이라는 건요, 경험한 사람이 또 찾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더 깊은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멕시코 1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는요,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선교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기쁨을 봤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간다 그래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더욱이에요.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후렴이 뭡니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그 다음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하잖아요. 이건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더욱 사랑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나를 잡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경험했던 그 강렬함, 그것을 더욱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승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어요. 모든 노력에는 각각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나름대로 땀을 흘린 거에 대해서는 상장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의 인생도 다 우리가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믿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게 멈추면 안 되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온전해진 것 같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변화됐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늘 새로워지고 더욱더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들이 멈추면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달려가면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거나 가문과 명성과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의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십시오.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자, 시작.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실과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성숙도는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실과 인내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여기를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랬죠.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 온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 우리 성숙한 자들은, 자,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행한다.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이 어떻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실과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결단해보고 어느 정도 가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와볼까? 올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 해볼까? 할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볼까? 한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삶과 상황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건 쉽지 않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풍성한 거예요.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성실과 인내로 꾸준하게 갔을 때 다 그들이 영적인 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와 같이 오늘도, 오늘과 같이 내일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무료하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지만 살아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하고 지루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영적인 대가들은 평상시에는 보통 걸음으로 갔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긴장하면서 더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더 보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으리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성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지성이 날카로워지고 그 성실성에서 깊은 영성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말씀의 결론을 뭘로 할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딱 저를 붙잡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붙잡았어요. 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겠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보십시오. 또 반복된 말이 뭐예요? 잡으려고.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잡으려고 이야기하는, 뭡니까? 뭔가 같아요. 자, 16절 하나 더 읽어보세요. 자,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뭐예요? 뭡니까? 저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자,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13절 보니까 오직 한 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집중력이에요. 강한 집중력. 나는 오직 한 길을 가겠다. 내가 오직 붙잡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강한 집중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오직 예수. 따라했다. 오직 예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강한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뭐든지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중력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내려놓는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것들 가운데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삶에서 다 달라지지 않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한번 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워져서 그것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비워가고 버려가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오직 예수.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 한국에서 할 때 그 하이라이트 잠깐 보니까 사격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땀 흘리고 부딪히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격, 양궁 뭐 이런 거 보면 금메달을 많이 따지만 저것도 운동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서서 그냥 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사격 선수들은요 복장이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되게 축구 선수 그러면 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기에 가장 좋은 옷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입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구 선수 그러면 옷이 다 똑같아요. 근데 사격 선수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다 어떤 사람은 긴팔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나오고, 뭐 유니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총 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폼을 보니까 다 자유로워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눈 옆에다가 뭘 이렇게 다 썼더라고요. 가리개. 보셨습니까? 가리개. 의사들이 병원에서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처럼 다 옆에 가리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자꾸 쏘는 거예요. 쏘는데 저 가리개 그 왜 썼을까요? 집중하려고. 사격이라고 하는 운동은요 정말 0.001mm의 오차가 벌어지면 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 집중을 위해서, 관역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시야를 완전히 보호하는 거죠. 다 가리는 거죠.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 그걸 보고 야, 집중력이라는 게 가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희미하게 하는 온갖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혼란하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잡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이 말씀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